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느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경험되어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가장 독특한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한문 용어지만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우리 영어 표현으로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과 같은 인격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근데 이 세 분은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각각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물방울이 각각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이 있으면 이게 합쳐지면 우리는 한 방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인격이 계시는데 우리는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나 그 공통점을 본다면 놀라운 거예요. 뭐냐?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다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말을 하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행하시고 그리고 인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9절에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헌금 영상 중에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지금 수원에서 사립학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하시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버님은 한국분이고 어머니가 미국분입니다. 그리고 김요셉 목사님이 그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침례교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그 한국에 처음 기독교 방송국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극동방송이라고 방송국을 처음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GN이나 뭐 이런 기독교 방송들이 생겼는데 처음 그 방송국을 만드시고 사역했던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도 모태신앙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안에 전 세계에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람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게 있어요. 모태신앙이 약간 신앙도 유전으로 받는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은 유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이 만남으로 변화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을 인용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요. 교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오해를 했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딱 제대하고 복학해서 과목을 듣는데 그때 경건의 시간이라는 과목인가? 뭐 아무튼 무슨 제자반에 관련된 걸 하나 들었는데 그때 강사 교수는 아니고 외부 강사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해야 거듭난 거다. 안 그러면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숙제로 구원의 확신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다 썼어요. 저도 막 썼죠. 그랬는데 체험한 거 다 꽝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입술로 자기가 고백한 날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만나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자 그랬고 산기도 하다가 혼자 산기도 하다가 아무런 음성도 듣지 않았지만 1시간 기도한 줄 알고 3시간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인생은 나에게 시작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저는 딱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걸 듣고 나는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같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 되기를 결정하고 뭐 이런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왔는데 그때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예배를 놀러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설교 거의 안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강사가 그랬어요. 다 눈 감으라고.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딱 그분이 가르쳐 입으로 시인하고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의 기준에서는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제가 손을 들었죠.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영접 기도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험이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로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중요한 거는 내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 8장 16절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영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되지 않았으면 구원을 못 받았냐라고 또 질문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너무 이상한 거거나 너무 어렵거나 너무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이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잠자는 자처럼 단지 우리가 죽은 자처럼 반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요셉 목사님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설교를 한 거를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올려놨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분이 집회 같은 데 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 에베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세상 가운데 그 세상 유혹으로 우리를, 세상 문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한 번이라도 그런 어떤 정욕이나 욕구가 꺾여본 적이 있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진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성령님의 강력한 사역은 뭐냐면요. 정결함의 사역이에요. 정화. 죄를 정화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역의 그 경험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험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를 완전히 그게 완전히 경험으로 와서 내가 이제 진짜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구나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거를 못했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말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같고 내가 자주 죄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정말 자기의 그 수치심 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꾸 자기를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러는 상태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야겠다. 이 사랑일 때 했다 해서 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어떤 정화, 정결함 이런 경험이 정말 강력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약하면 맨날 양다리 신앙생활 세상에도 한 발 딛고 하나님한테도 한 발 딛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두 발이 이쪽으로 와요. 근데 생각과 이거는 아직 안 떠났어요. 내 마음은 아직 세상 속에 있어요. 이런 식의 신앙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이신 분이고 이분은 생각을 가진 분, 지성을 가진 분이고 감정을 가진 분이고 자기 의지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지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들과 교통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습관으로 체득해서 이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그러다가 좀 더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내면에 이 해결되지 않는 감정 내 안에 계속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연약함 나로 하여금 계속 죄의 어떤 사슬에 묶인 것처럼 고통스럽게 붙드는 그것을 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을 맞닥뜨리는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집회나 어떤 부흥회나 또는 주일 예배나 어떤 때나 막 그럴 때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변화된 많은 분들이 책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모먼트 딱 이렇게 순간에 하나님이 문을 주셨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2차 대전 때 그 미국의 장관인가 내각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이고 사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까 그 김효세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 모태신앙들이 영국에 굉장히 많아요. 영국은 몇백 년 전부터 그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이미 1940년대 영국의 기독교는 쇠퇴기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랬는데 C.S. 루이스가 교수이면서 자기가 막 작가고 막 그런데 이성적으로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탐구하다가 형의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서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내렸을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조금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거에 자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들어 버려요. 익숙해져 버려요. 우리가 예배가 익숙해지잖아요. 하나님의 감흥이 없고 익숙함이 없고 그래서 아까 그 김효세 목사님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감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찬양도 말씀도 어떤 감흥이 없다. 그럼 한번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찬양 중에 뭐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고 그래서 내 영이 뭔가 이렇게 연결된 것 같고 이러면 더 깊이 가셔야 돼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 깨달아지면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 더 깊이 주님을 알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막 사랑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막 협박 중에서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거고,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고, 너 이거 안 하면 망할 거고, 너 이거 안 하면 너 병들 거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전혀 얘기치 못했는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은혜와 중독이라는 책을 읽고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거를 제가 말씀으로 연결해서 금요기도회 시리즈로 제가 그 책 한 권 챕터별로는 아니지만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책의 저자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대학교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의사로 있다가 얼람전 참전해가지고 참전 군인으로 있다가 의사가 다시 돼가지고 막 마약이나 이런 트라우마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다가 사람을 치료하려다가, 그때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스피리추얼 테라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의학 학문도 있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쪽 세미나 같은 데 막 가다가 나중에 기도 중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요가 같은 걸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나서 그때 하나님 막 원망하고 했던 어떤 상처가 갑자기 생각나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 중학교 때 목소리로 주님 어디 계셔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확 바뀌고, 그러면서 이분이 책 속에 있을 때 제가 기억난 게 뭐냐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슈퍼에서 술을 가지고 잔뜩 사고 취한 채로 가다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술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막 이런 기적적인 일. 근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너무나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정말 잘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요. 거기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 오픈워십을 했잖아요. 오픈워십 딱 드리는데 미리 이렇게 제가 와서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찬양팀이 막 연습하다가 음으로만 쫙 했어요. 음으로만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딱 앉으면서 갑자기 제 안에 노래가 생긴 거예요. 음조가. 그래서 제 안에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음으로 그 찬양의 음이 어떤 찬양의 곡을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의 감동이 그 음에 반응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음을 따라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하려고 하고 저는 그냥 허밍으로 하고 있었는데 허밍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과 연결돼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혀 일도 관심이 없으면 자꾸 뭐를 열심히 하고 뭘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긴장을 푸셔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애쓰는 거를 풀고 가만히. 그래서 골방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께 아뢰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고통 중에도 괜찮고 혼란스러울 때도 괜찮고 너무 괴로울 때도 괜찮고 너무 힘들면 딴 걸로 가지 말고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진실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늘산에서 기도할 때 무서워서 기도했어요. 산기도 갔다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뭘 기도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저는 눈 감고 들다가 여기에 무슨 청년들이 와서 깊은 산 속에서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하나 보다. 그래서 어떤 찬양 하나 들어봐야지 하고 듣다가 갑자기 그 찬양 소리에서 귀신 비웃는 소리, 키키키키 하는 소리에 그냥 그 소리가 들리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무서워서 눈을 딱 뜨려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기도로 이렇게 저를 이끌어준 후배가 형,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눈 뜨면 귀신 들어가. 절대 무서우면 절대 눈 뜨지 말고 걔는 희한했어요. 어떻게 그걸 저한테 정확히 가르쳐 줬을까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제가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눈을 뜨지 않고 걔가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 제가 그때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을 때 저는 주님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였어요. 근데 두려움에 죄야. 제가 그 순간 원했던 거는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지만 그 순간 원했던 거는 이 두려움이 떨어지는 걸 원했어요. 1시간 기도 앉았더니 3시간 딱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리고 내가 완전 불신자고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제가 교회를 어게인스트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을 제가 막 비난하고 막 뭐라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대적자였어요. 근데 축구한다니까 축구하러 갔다가 교회 생활이 좋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 갈급함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련회 갔을 때 같이 저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게 뭐냐? 제가 성령님 신학을 공부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야, 불신자였던 나에게 그때는 불신자이면서 처치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녔던 청소년 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갈망을 넣어준 거예요. 너의 인생의 답을 찾아봐라. 인생이 무엇이냐? 제가 저의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진리를 탐구하며 고민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기도원으로 가고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도전을 받고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는데 나도 하나님이 있으면 만나야겠다 라는 도전을 받고 근데 제가 지나고 나면요 이런 도전과 여정이 다 뭐냐면 성령님이 제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에 관심을 다 주니까 근데 또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을 거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캐치를 못해.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불신자였던 저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불교 집안에서 불교라는 신앙을 나의 진짜 신앙으로 믿고 열심히 했던 나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 모인 거듭난 또는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자신이 우리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앞부분만 보면요. 10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다른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서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될 수 없다. 말과 전도함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라고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 여기서 앞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어지는 성령님은 제3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인격이 이 제1 인격 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격, 이 위격 해서 제1 위격 성부 하나님 순서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뜨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인격인데 이 인격이 계급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격인데 우리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본질이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뭐를 보시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진 게 아니다. 말과 전도로 되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것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한다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한다는 건 뭐냐면 탐구하고 조사하고 깊이 알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세상은요,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이해하게 만들려고 명상을 무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예수님도 인격이십니다. 이분들은 다 지정의, 지성, 의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의 생각을 한다고요? 성령님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로마서 뒤쪽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셔요. 우리를 위한 강력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깨닫게 해줄 때 경험되고 알 수 있는 지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이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 이렇게 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띵커가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또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물론 감정이나 감각이나 직관이나 우리가 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또 이런 상담학자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모습들을 분류하면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은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냐? 우리에게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자꾸 육신의 본성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쉽게 선한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원래 타고났을 때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있다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선한 생각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본성으로부터 나오고, 특별히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면 이거는 성령님의 강력한 권면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 인간을 참아줄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참게 하시는 능력을 주면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로?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 열려져 있을 때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고 깨달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넣어준다. 특별히 선한 생각들, 마음으로는 선한 마음들을 넣어준다. 이거는 다 뭐냐? 성령님의 감동이고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생뚱맞게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전혀 생각 못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른다. 성령님의 생각이죠. 누가 힘들 것 같네? 그 사람을 위해서 카톡 하나 보내줘야겠다. 이런 것들도 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생각이나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때 무시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이미 많이 주셨는데 하도 안 하니까 이게 무뎌지는 거야.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 선한 생각을 자꾸 하고 선한 생각이 든다? 계속 순종하고 그 생각을 따라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두 번째 뭐냐면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에베소 4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안합니다. 네. 시작. 자,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근심도 하셔요.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슬퍼하다, 고통스럽게 느끼다, 고통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령님이 저 때문에 슬퍼한다고요? 슬퍼하죠. 여러분도 딴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딴 것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성령님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열정과 사랑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열정의 반대가 뭡니까? 시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너무너무 많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들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감정과 연결된 우리의 성품이 또 뭐와 연결되냐면 감정하고 연결된 희락, 사랑 이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그 표현은,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는 이미 성령님의 자녀라고 딱 도장 찍어 놓고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분을 실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성령님을 실망하게 한, 우리 삶 속에서 근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게 뭐냐? 자, 에베소서 4장, 우리 30절 앞에 나오는 목록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목록을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위선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만 아니라 진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분노는 괜찮아요. 정말 화날 일이 있어서 화내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정당한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는 잘못된 분노를 가지고 이게 안갚음을 하려고 복수를 하려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복수심, 원망, 억울함 이런 것들에 막 갇혀 있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의 문제로 틈을 타요. 특별히 이 분을 품는 거,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거, 막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거,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해가 질 정도로 기간이 되게 짧아요. 이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시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도둑질은 뭐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도둑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걸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익 취하고 이런 거.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것에 어떤 도둑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자, 더러운 말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거는 욕설도 될 수 있고 비방하는 말도 될 수 있고 음담 패설,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실수로 상대방을 비꼬거나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했을 때 실수했을 때 실수로 하거나 또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걸 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죄는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본성은요, 자꾸 그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무뎌져 버려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무뎌져요. 양심의 털을 낳고. 나중에 성경에는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화인이 뭐냐면 새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 팔에 화상 입었지만 여기는 그래도 감사하게 심한 화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큰 화상은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야, 여러분 이거는 이 네 가지 이 어떤 감정에 대한 거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내면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 때문에 자꾸 이게 올라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꼭 해야 돼. 내가 이거 쓴뿌리가 이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막 나쁜 말을 막 해버려야 돼. 성령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그 중요한 기준점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 죄를 안 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막 하지 말라고 때리고 막 하지 말라고 협박해도요 애들은요 본성적으로 육신의 본성으로 해요. 그러면 더 하고 제가 옛날에 40대 중반에 40대에 들어가는 지체들이요 조심해요. 40대 중반에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우리 애가 막 말 안 듣면 화가 나고 막 그냥 원래 이 애들이 그런 건데 본성이 그런 건데 이 사랑받고 싶은데 표현을 환하게 표현하고 나를 자극하는 걸로 막 트리거를 해가지고 막 나를 자극한 건데 바보같이 거기에 져가지고 분노를 지금 지나고 나면요 성령님이 그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정말 부끄러워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 제가 지나온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너무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한테도 너무 쏘리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에게 그 마음과 고통을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제 자신이 부끄러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계셔요. 그래서 감정적인 영역이 더 발달되신 분은 조심해야 될 게 삼각의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심을 갖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아까 김효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 솟고 육신의 본성 가운데 너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정체성 속에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였을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의로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우리 육신에게 져서 사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감정이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용서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꺼져가는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그래서 제 자아가 너무너무 연약했던 그 시기를, 제가 청소년 시기, 어린 시기를 지난 거예요. 얼마나 애가, 이 성격은 원래 타고나고 기질은 담즙질이고 막 이런 애인데, 너무 환경 속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애였어요. 외향적인데. 구멍가 수포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도 그걸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물건, 뭐 사람들이 말 시키면 그걸 또 부끄러워하고, 저로 못 살고, 내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저는 25살 때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너를 내가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자신감은요, 만박.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의 그 자라온 환경이나 제가 살아온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사람 간의 친밀함을 느끼는 거는 아직 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애착 유형이 회피인데, 회피는요, 친밀함을 갖는 게 되게 어렵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나를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사실은 친밀함을 서로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깨는 게, 제가 이제 60대에서 제가 이제 인간과 애착을 갖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과 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좀 애착 관계로, 사랑으로 친밀함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자라온 삶 속에서 이 회피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막 나를 갖다가 지옥에 보내고 진노의 새끼야, 이런 마음으로 저를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고, 불쌍한, 그렇게 불쌍하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가서 말씀 묵상하다가 표현할 때, 신부를 표현할 때, 나의 신부야, 너는 이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묵상되는데,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바위 밑에서 떨고 있는 거. 그거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그 연약한 모습, 나의 떠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소극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계속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감정을 교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깨달아질 때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의지가 있는데, 오늘도 또 30분이 됐네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다음 주일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자,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문제.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생각과 감정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뭘 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한 주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너무 가깝게 계십니다. 우리 아까 진짜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그 한국 부는 것 같은데, 응? 뭐 이렇게 파도에 있는 안개와 같고, 뭐 지는 꽃과 같다 그랬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감각형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정말 그런 감정을, 그런 생각을 한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숙제 한번 줄게요.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감정, 이번 주간 매일매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이게 잘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매일 일어났을 때 한번 성령님에게 자기의 생각과 고백을 해보거나 물어보거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여러분들 고백을 좀 해보세요. 그냥 내가 느끼지 않아도 그래도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인데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됐어, 오케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분에게도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